고맙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묻고 기도하면서 사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항상 마음을 꼭 다 잡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시기 꼭 바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흉보나 창피하게 하나 우습게 여기나 그런 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야지.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이 담대함이 없으면 사탄은 자꾸 죄의 종로로 타게 하고 사람에게 의식하게 하고 세상에 의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약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 또 죄의 문제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오늘 다 알지 못해도 꼭 알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담대함 가지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자.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견뎌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두려움, 사람에 대한 염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은 신약 성경을 강해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요즘도 산상수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구약 성경 강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예언서 중에 몇 가지를 했는데 이제 또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상하를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역대상하 때 하가 되어 있지만 원래 역대기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역대기 앞에 열왕기 상하도 있어요. 열왕기도 열왕기서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이제 분량이 좀 많아서 편리성에 의해서 나누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이제 구약은 39, 신약은 27, 합해서 66.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외운 건데 구약 39권 중에 율법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죠. 성경의 율법에 관한 말씀들, 계명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 율법서가 있고 이제 역사서로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가서라고 해서 시, 노래 등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5권이 있고 예언서라고 17권이 있는데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 대예언서로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서로 봅니다. 5권. 그 나머지가 이제 12권이 소예언서입니다. 분량이 작죠. 우리가 1장, 2장, 3장, 많으면 10장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를 소예언서로. 그래서 율법서 5권, 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총 39권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가운데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하와 함께 역대상하는 이 사무엘 상하의 시대, 열왕기상하의 시대를 역대상하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무엘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시대와 또 사울 왕의 시대,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시대,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시대, 열왕기 하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까지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내용을 그대로 사회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만 기술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구속사적인 신앙의 바탕으로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죠. 다윗의 신앙의 좋은 점, 또 솔로몬의 좋은 점,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신앙의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역사적 배열 속에 있긴 하지만 그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속에 관여하셨는가, 개입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가 달리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었는가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셨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심판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제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계명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시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신학생들을 이제 더 관심 있고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게 될 텐데 구약의 역사서에는 이제 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신명기 이 사가의 사관이 있고 역대기 사가의 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로부터 신명기 사가는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같은 시선으로 같은 시각으로 역사를 보았다고 봅니다. 즉 신명기적인 그러니까 계명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이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구약 신학에서 신명기 사가의 책이라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 사가가 보는 책이다. 그리고 신명기적인 시선으로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이들의 이 역사 기술이다. 이 신명기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축복과 징계가 분명히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신명기 사가의 책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의 책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계명을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징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관점의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쓴 모든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래서 이 불순종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징벌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죠.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신명기 사가의 책들입니다. 오늘부터 보는 역대기 상하는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시대를 아우르고 있지만 좀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것은 성경 전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배경에 깔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면 역대기 사가가 보고 있는 것은 제사정적 관점입니다. 즉 성전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제가 역대 상하를 이번에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보다는 제사장적 시선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또 성전을 세우기에 힘썼고 기뻤던 다윗의 중심이 또 이 역대기 사가의 시선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꼭 그렇진 않지만 그 시대에 비교적 가깝게 역사를 기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끝에, 즉 포로로 다녀와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구약 성경을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이제 포로 생활까지 마친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까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렸는가? 그것이 이제 열왕기 하의 시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셨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사가 특별히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역대기는 더 훗날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그 문제는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 맞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역대상 10장부터 역대기를 한다 그러면서 10장부터 보느냐 하면 1장부터 9장이 족보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눈만 아프고. 왜냐하면 저도 다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주목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역대기 사가가 보고 있는 역대기서의 족보는 남다른 게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은 이제 바벨론의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긴 역사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족보를 기록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유는 아담을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아담부터 그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그들은 이 시대 이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너무나 이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의 족보도 있지만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족보도 있지만 에서의 족보도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다윗의 족보가 있고 솔로몬의 족보도 있지만 사울 왕의 족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족보를 아담서부터 이제 이스마엘도 폭도 넓히고 에돔의 역사 즉 에서의 시대까지 폭을 넓힌 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아니다.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역대기서의 중심 주제인 역대하 7장을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함께.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페이지로 665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염병과 같은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의 손길로 축복해 주신다. 예배의 성공자 되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오늘 내가 돌아볼 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는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대기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배의 성공자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 이 역대상 10장은 11장부터 다윗의 시대를 열기 전에 사울 왕의 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에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크게 패배하고 자식들 다 죽고 자식도 이제 블레셋 군대에 추격을 당하다가 블레셋 이 화살을 붙들고 있는 이 군사들에게 추격당하다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직감되고 곧 그 화살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사울 왕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 하면서 자결을 결정하고 맙니다. 자식들과 함께 이 사울 왕이 거기서 죽고 그것을 발견한 블레셋 군대는 이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의 목을 친 다음에 그것을 들고 블레셋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쳤다는 것을 자랑 삼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 사울 왕의 이 죽은 시체와 또 자녀들의 그 아들들의 왕자들이죠. 죽은 시체를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괴로워했다, 억울해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은 왜 죽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역대기사가는 이 사울의 죽음이 무엇과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면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전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했느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천국이어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끝은 이런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범죄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첫째.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을 불렀어요. 무당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거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찾거나 한 것이 아니라 무당,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이 그의 겸손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배신을 느끼신 겁니다. 또 마지막 14절은 세 번째,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사울의 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 전쟁의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출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전쟁을 막 적들은 더 가까이 몰려오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로 모집한 백성들은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조급해할 때 이 사울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당황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고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당황합니다. 조급합니다. 이 사울의 그때 조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하고 출정해 했어야 할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 예배를 집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오시죠, 제사장이. 백성들이 막 동요하고 적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내가 출정 예배를 인도했다고.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불살라라. 거기에 왕들부터 다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좋은 것들을 숨겨둡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죠. 그리고 아주 사무엘상 15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는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내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않는구나.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너무 후회하시면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사울에게서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 이제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는 두려운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부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심히 모욕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써 버리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는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예배에 불충한 것과 기도를 쉬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역대상을 보면서 사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사울이 버림받았을까? 예배에 실패했구나. 그리고 우상과 즉 우상 숭배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과 가까워 지냈구나.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 점쟁이 만났어요. 저 무당한테 좀 갔다 왔어요. 왜요? 마음이 공허해서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손대실 겁니다. 손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과 함께 우리 역대상 10장은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블레셋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 중에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한 용사들 중에 한 무리였습니다. 그때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어야 되는데 이걸 남겨뒀어요. 남겨둔 이 쓴뿌리들이 자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우리 인생에 죄의 씨앗들을 남겨두면 그것은 우리 삶의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삶에 블레셋을 남겨두면 결국 그 블레셋이 사울을 죽입니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나안 땅 정복에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블레셋의 계속적인 올무 역할이 저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올무들이 없는가? 이 올무에 대한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올무가 있는 한, 그것을 남겨두는 한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올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든지 하나님 분명하게 선을 긋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도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타협합니다. 죄의 문제와 마귀의 문제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블레셋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완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되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강하게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무기 가진 자에게 너 나 좀 죽여달라. 나 4절에 보면 저 할례 받은 이에게 죽고 싶지 않다고 칼을 빼어 자기가 죽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싸우다가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즉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문제 앞에 회피하는 것.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할 일들을 감당하겠더라.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해 주시든지 내가 부족하면 이것을 대면하여 직면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시든지 하시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하고. 그럼 거기서 모르겠다고. 나 저들에게 죽지 않겠다고. 그리고 죽음을 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없겠지만 이 역대기는 되돌아보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 포로 생활 후기의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물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들이 다 자료가 되었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패하셨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이 이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의 시대는 결과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시대는 끝났어야 돼요. 불순종한 그 시대는 끝나야 신앙의 시대, 다윗의 시대가 와야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시대는 끝났어야 돼요. 신접한 이와 가르치기를 청했던 시대는 끝났어야 돼요. 즉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는 끝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시대,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시대가 그래야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끝나야 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시대는 여러분에서 이제 끝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는 이제 끝나셔야 됩니다. 신접한 이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묻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셔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혹시 내 심령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의 흔적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